오늘 저희는 시편 33편 4절 한 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짧은 한 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오늘 설교가 짧으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오늘 사무총회도 있고 설마 기존처럼 설교를 하실까 이런 염려와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평소 원고의 한 반절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편 33편 4절의 말씀, 그래도 내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또 귀한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시편 33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새로운 세상을 노래하는 새로운 노래다. 시편 33편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상, 그 세상을 노래하는 새로운 노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노래하는 새로운 노래.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뭔가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새로운 노래를 지금 부르고 나아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편의 시인들은 고통스러운 현실이지만 그 현실 속에서 허우적거리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태초에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을 노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땅이 혼돈했고 공허했으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지만 창조의 첫날에 빛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빛나는 세상을 우리는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이 말하는 새로운 세상이란 하나님께서 신실함으로 통치하시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 질서 잡힌 세상입니다. 본문 5절이 그거를 말씀합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시편을 쓴 시인은 문학가입니다. 문학가 중에도 시문학가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인인 신경림 씨가 시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시인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남이 만지지 못하는 것을 만지고 남보다 먼저 얘기해야 한다. 그러면서 시인은 이 시대를 가장 치열하고도 어렵게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을 쓴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남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고자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기도했고 또 치열하게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고자 했었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심도 알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세상 가운데에 충만하다는 것도 그들은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회복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회복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이전보다는 조금 더 치열하고도 조금은 어려운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관심하고 있는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절박하게 갈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겠습니다. 소설가인 김재영 씨가 치어들의 꿈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는 본인의 아들이면서 청소년이면서 뇌성마비를 겪은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소년은 치어리더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치어는 치어리더 할 때의 치어이기도 하지만 어린 연어를 말할 때도 치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설 속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말로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연어는 말이다. 강가에 남지 않고 멀리 드넓은 바다로 떠난 연어들은 가장 몸집이 작은 치어들이었단다. 이상하지? 거친 파도를 이기려면 영양 상태가 좋아 몸집이 크고 튼튼한 놈들이어야 할 텐데 말이야. 하지만 등에 기름이 낀 치어들은 민물에 남아 안주하는 법이란다. 더 절박하고 더 많이 갈구하는 치어들만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떠나지 라고 하는 글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떠나는 작은 치어들은 마치 성경 속에 나오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길을 나선 아브라함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비록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지시할 땅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높은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에서 여러 나라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를 뜻하는 아브라함이 되었으니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왜 이 세상에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을 이 땅 가운데에 보내주셨는지 자신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장의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레크 레카라고 하는 말입니다. 번역하면 가라 너 자신을 위하여, 가라 너에게로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너 자신을 알라라고요. 내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이러한 뿌리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내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고 누구를 통해 자양분이 주어지는지 그 생명의 신비와 시작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 존재의 근본이 누구이며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를 알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뿌리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나누고 하는 모든 과정은 우리로 피곤하게 하거나 귀찮게 하는 일이 아니라 결국에는 근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회복의 운동인 것입니다. 그 근원으로 돌아가면 무엇이 있기에, 그 근본으로 돌아가면 도대체 어떠한 유익과 기쁨이 있기에 그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건가? 이 세기의 신앙인들 가운데에는 그 근본에 대해서, 그 근본의 정체에 대해서 희열 속의 아름다움이다, 희열 속에 넘쳐 흐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쓴 요한의 외경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근본이 되시는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순수하고 헤아릴 수 없는 마음이다. 그는 영원을 낳는 영원이다. 그는 생명을 낳는 생명이다. 그는 행복을 낳는 행복이다. 그는 깨달음을 낳는 깨달음이다. 그는 선을 낳는 선이다. 그는 자비와 구속을 낳는 자비이다. 그는 은혜를 낳는 은혜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으로 회복된다는 것, 바로 이러한 충만함이 있고 이러한 넘쳐 흐름이 있는 그 뿌리 깊은 곳, 우리의 근원이자 우리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경험입니다. 그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될 것이고 그 누군가에게는 넘치는 행복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놀라운 열정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앞절인 1절부터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양해라, 여호와를 찬송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구절이 4절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에 대한 응답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제대로 실천해 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그러나 뒤에서는 다른 행동을 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고 또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동 역시도 진실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정직한 말과 진실한 행동, 이것이 그 뒤에 나오는 9절에 있는 말씀과 서로 이어져 있는데, 9절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말과 진실한 행동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말씀하심에 이루어졌고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나는 창세기 창조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기사 말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늘과 땅이 있으라 하심에 틀림없이 그것들이 있었던 창조, 말씀이 있었고 창조라고 하는 행위가 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할 때는 너무나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하나님의 행위는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 힘겹고 어려운 삶의 한복판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좋고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언제나 그래서 오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야말로 말씀으로 회복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힘겨운 이들을 축복해 줄 수 있고 응원해 줄 수 있고 또 그들을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 말씀이 내가 좋고 그 말씀이 너희에게도 좋았으면 좋겠고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는 더 좋은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은혜,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삶인 것입니다. 세상을 어둡게 하는 말들이 난무합니다. 거짓되고 망령된 행동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환하게 밝혀줄 수 있는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면의 가치, 곧 사랑과 자비와 정직, 이 모든 삶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증명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교회, 이것은 우리가 내년도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우리 교회의 방향성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안 좋았으니까 좋아지자라고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것들이 있었으니까 이제는 긍정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나태주 시인의 축복이라고 하는 시를 빌어 쓰자면 처음보다는 나중이 좋았더라. 좋았어도 아주 많이 좋았더라. 날마다 너의 날들도 그러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이 시구처럼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교회,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성도는 처음보다는 나중이 좋은 삶, 좋았어도 아주 많이 좋은 삶, 이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그것이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또 우리 남천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이 땅과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에도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